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인데 예레미야 8장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한 형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형벌을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아담 이후로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죄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경중은 있겠습니다만은 더 심하고 악한 악랄한 이런 죄도 있고 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죄도 있겠지만은 모두가 죄인인 것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데 죄에 죄를 더하고 악랄하게 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 당연히 심판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볼 때 별로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죄가 없어, 헌법에 위배된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도 똑같이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주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가 예루살렘에 다 있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그 백성이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증거하고 율법을 보관하고 율법을 전해줘야 할 그러한 민족인데,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 늘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들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 율법이 있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 그럼 우리는 절대 멸망받지 않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망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 거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 특히란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더 못되게,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뺏고, 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자기들에게 싫은 소리 하면 다 죽이고, 가난한 자들이 또, 반항하면 또 죽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전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아주 몰입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그 제물로 바치고, 이런 악랄한 짓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율법이 있어, 또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있어,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네들 그렇게 생활하면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해도 거짓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교회들도 보면은 오로지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에 아부하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그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성전이 있는 이 성전을 누가 감히 허물 수 있을까? 이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일이 없어. 절대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계속 거짓 예언을 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참선자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지어는 이 성전까지 다 허물어 버릴 거다. 계속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호소를 해도 안 들었던 거죠. 안 듣고 결국 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그 유다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는 그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철새들을 비유를 들면서 철새들은 자기가 언제 돌아와야 할지를 다 안다는 거죠. 때가 되면은 온도 차이만 느끼면은 저기 그저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다 돌아가고 그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돌아다니다 자기 집이 어딘지를 찾아 들어가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교만이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하나님 말씀 자기들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 지혜롭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예레미야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참 슬프겠어요. 그래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는 그 7장의 30절부터 이어지는 7장 30절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얼마나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또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요즘 우리나라 막 표현을 한다면 부관 잠시라 그러죠. 무덤에 있는 그 관을 다시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시체 그 목을 다시 베는 아주 모욕적이고 그 아주 최악의 그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무덤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해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인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동에는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이게 봉분한 것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조상대도를 이렇게 쌓는 그 무덤인데 거기에는 뼈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바깥에 흩어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며 그들이 섬기던 묵별, 별, 해, 달, 별에게 다 죄임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죠. 그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 뼈들도 하나도 이 장애에 또 이게 장례 치르지 못하고 무덤에 그냥 평안히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가지고 아무도 걷어주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그 햇빛이 쬐이고 달빛이 쬐이고 별빛이 조롱받고 이런 상태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심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하던 그러한 자들이 당할 형벌이라는 겁니다. 4절부터는 다시 이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도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려고 하죠. 본능이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도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향민들 하면은 고향에 가고 싶은데도 분단되어서 가지 못하면은 그 휴전선 근처에 가가지고 망향에 그 심정을 달래고 언제 저기 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씻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본능이 다 있어요. 뭐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런 본능이 다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자기 고향이고 자기 처소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본능과 같은 것인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예루살렘은 안 망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망할 거야. 이렇게 위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 나의 행한 것을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고 회개하는 자가 있냐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셨는데 아무도 정직을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악을 뉘우쳐 가지고 참 내가 이게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하고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그 우상에 빠져서 이루고 있었네, 이렇게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해서, 말은 또 대단히 독특한 동물이죠. 그래서 말은 이제 타고 전장에 많이 쓰는데, 이 말은 가다가 죽어도 뭐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 죽고 넘어지고 이렇게 죽어도 겁이 없어요. 그냥 말 타고 그냥 가라는 신호하면은 막 쏜살같이 달려가. 다른 동물들은 막 이게 조금 피해를 입고 하면은 막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데 이 말은 겁이 없어가지고 가라고 한 곳에 그냥 막 화살이 날라오고 이렇게 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달려가요. 굉장히 독특한 동물이죠. 그래서 말을 타고 전쟁에 많이 쓰는데, 이것을 이제 비유로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아무리 화살이 날아오고 전장에서 위험하고 막 죽을 창이 날아오고 이렇게 칼이 날아다니고 칼이 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겁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자 한 곳에 끝까지 달려가는 그 말과 같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오로지 자기 고집에 하나도 변함없이 끝까지 그냥 말이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간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는 이게 산비둘기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라. 그래서 이러한 그 철새들, 제비들 때가 되면 정확하게 오잖아요. 그때가 되면 아주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 정확하게 제비가 날아오고, 비둘기는 또 자기 집을 정확히 찾아오고, 그래서 비둘기 가지고 이제 통신도 많이 하고 비둘기 통신해서 하는데, 두루미도 마찬가지고 그 때가 되면 정확하게 다 돌아오고 정확하게 자기가 있던 곳을 찾아오는데,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부시, 그러니까 그 칼보다 강한 것이 부시면 펜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붓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지자들이 써가지고 거짓 예언을 계속 써가지고 사람들이 전파하다 보니까, 거짓 예언을 하다 보니까 그걸 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그것은 거짓 지혜가 올바른 지혜도 아니죠. 거짓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책이 있으면 뭐야? 안 읽는데, 안 읽고 듣고만 있으면 그게 어떤 사람은 부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성경을 탁 차에 놓는다든지 어디 집에 놓으면은 악기가 나간다고. 그래서 그거 갖다 놓으면 뭐 할 거냐고. 안 읽는데, 듣지를 않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않는데, 그 성경은 차에 갖다 놓으면 뭐하고, 집에 갖다 놓으면 뭐 할 건데, 부적인가요?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율법 말씀을 듣지는 않아. 율법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아.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 얘기만 듣고 그 얘기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얘기만 듣고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어리석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솔로몬을 얘기할 때 자주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럼 뭘 줄까 했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이 어린데 이 큰 백성을 맞아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 갈지 모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부도 또 명예도 구하지 않고 악한 원수를 멸하는 걸, 그런 거 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혜롭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왕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 놀라면 놀라고, 그냥 듣는 소문보다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와서 경험해보니까 듣는 소문은 아주 세 발의 피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지혜로웠잖아요.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그 함정은 뭐냐면은, 솔로몬의 약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주셨고 지혜 연사를 주셔서, 그러면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어. 내가 최고 지혜로워.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구해도 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또 통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나라들하고 공주들을 얻어서 결혼하게 되고 우상을 갖다 놓게 되고, 그래도 얘기는 안 들어. 왜냐면 내가 제일 지혜로운데. 그게 솔로몬의 함정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지만은 그 지혜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을 때 그 지혜가 계속 새롭고 유지가 되어 가는 것인데, 내가 최고 지혜로워하고 교만하는 순간 지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롭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결국은 다 잡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게 무슨 지혜가 되냐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라는 얘기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라는 얘기는 아주 서민층까지 아주 미비한 자들부터 또 아주 고귀한 그 뭐 관료들, 뭐 귀족들 이런 자들까지 다 똑같이 탐람하고 그냥 그 욕심에 처해 있고 죄에 빠져 있고 거짓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는데,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선지자가 그래도 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그러한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 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해야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고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완전히 그냥 다 짓밟히고 다 빼앗기고 전쟁에 다 이렇게 참혹한 상황을 겪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래서 그들이 내 딸 백성에게 백성의 상처를 고쳐준다고 하면서 그건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야 해놓고 실질적으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생각 그 표현이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정부 비판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라 해야 되겠죠. 가는 데마다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 간에 거기에 외교하러 가가지고 진짜 외교는 하지 않고 오로지 종전선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또 정치평론가들이 뭐 정치평론가라고 해야 되나 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외교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 문재인의 그 종전선언은 암 환자에게 반창고를 붙여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조롱하는 얘기인 겁니까? 말기암 사기야. 이제는 죽을 날이 뭐 며칠 안 남았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반창고 하나 딱 붙여주고 치료 다 됐습니다. 이제는 나을 겁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러한 자들이 하는 행위가 또 그 모양이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상처를 이렇게 심상히 고쳐준다는 얘기는 그냥 건성건성하게 고쳐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화하다. 그냥 암 환자에게 반창고 붙여주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았다 하는데 그게 다 나은 것입니까? 12절입니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가정한 일을 하고 악을 행할 때에 낯빛 하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얼굴빛 하나 안 변한다는 겁니다. 아주 뻔뻔스럽다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뭐 눈치 본다든지 양심의 가책을 얻는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 아예 그냥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뭐 이렇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얘기를 고백을 다 했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한 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다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 완전히 흉년될 것이라는 얘기도 맞고 잎이 다 말라버리면 열매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몇 가지 안 되는 열매조차도 다 빼앗겨 버릴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 적군들이 찾아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릴 거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성읍들로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성읍들로나 들어갔어.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쳐들어오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고 정상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은 하는 얘기가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거기서 그냥 버티다가 죽자. 이 얘기인 거예요. 아주 견고한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뭐 할 수 없이 뭐 버티다가 죽으면 죽지 뭐. 이런다는 겁니다. 빨리 얘기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성읍들, 자기들의 성에다 들어가가지고 문을 굳게 닫고 거기서 결국은 그냥 거기서 불타 죽자.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이 불탈 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바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는 빨리 돌아오는 것이 그게 지혜인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래서 평강을 바라지만은 평강이다 평강이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말만 하면 평안의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인 평화가 없어요. 위장된 평화고 거짓이 오고 그랬을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평안을 바라고 좋은 것을 바라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지만은 늘 놀라운 뿐이라는 얘기는 진짜로 평화를 구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좌파들 지금까지 평화 얘기했는데 평화가 있었나요? 그 인간 세계에서는 뭐 늘 하는 국제정치 할 때마다 하는 얘기, 뭐 강의 들을 때마다 듣는 얘기인데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얘기가 아주 명언처럼 돼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내가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폐미 어떤 뭐 이런 사람들은 군대를 아주 우습게 하고 막 뭐 인간 방패 어쩌고저쩌고 해야 하는데 군대 가서 노는데 왜 뭐 입을 거 먹을 거 주냐, 왜 돈 빼주냐, 예비군 훈련 받는데 왜 그거 다 일한 걸로 쳐주냐, 가서 놀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페미지를 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혜택을 누린 것이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비군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가 물론 있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된 목적은, 먼저 된 효과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군대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전쟁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전쟁 나면 전쟁하고 싸워야겠죠. 군대가 없으면 옛날에 허경영이 얘기했는데 자기는 군대를 다 없애버리겠대. 없애고 아주 10분 1로 팍 줄여가지고 세계 평화를 중재하겠대. 군대가 없는 나라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잡아먹지.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 심지어는 일본까지 안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군대가 있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미국이 없으면은 우리 한국의 힘을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미군이 와 있으니까, 한미동맹 국군이 있으니까 미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건드는 겁니다. 이충근 박사 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듣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물어보래. 남한 군대가 무섭냐, 아니면 그 남한에 있는 2만 명, 3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미군이 무섭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미군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평강을 바랬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있을 때 튼튼하다, 강하다, 평안하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돼. 하나님 무시해.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읽지를 않아, 살지를 않아. 그러면서 평안하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고 경고를 수차례 얘기하고 수없이 많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지켜주실 거야.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바라는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는 놀라운 뿐이로다. 16절입니다. 그 말에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며 그 줌마들의 우는 소리 온 땅이 진동하며, 그 말인고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들이 뛰어다니면서 막 말이 우는 소리 잉 하면서 그냥 전쟁으로 휘날리는 이런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줌마들은 아주 뛰어난 말을 얘기하는 거죠.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그래서 말이 온 사막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적군들에게, 바빌론 군들에게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수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법술사가 이렇게 피리 부는 자가 피리를 부으면은 또 이렇게 코브라가 나와가지고 춤추고 하잖아요. 제어가 된다. 조정되잖아요. 나름대로 그 뱀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마술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뱀은 그런데 전혀 제어받지 않는, 아무리 조정하려 해도 조정이 안 되는 뱀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고 선포하고 외치면서, 이 한편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 답답하고 슬프겠어요. 이러한 심판이 준비되고 하나님 메시지가 전화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너무나 이렇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러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하시니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 잡혀가가지고 결국 포로 당하고 멀리 잡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나?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였는고 하시니 해서, 그렇게 한탄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하면서 거짓에 빠져가지고 포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전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내지 않았냐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고 그 시기가 다 되고 또 이미 뭐 여름이 다 해가지고 거두고 이러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해결 못 받는다는 겁니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하며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그래서 치료하는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치료를 못 받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전해주는 선지자도 다 있고 한데 왜 치료를 못 받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느냐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9장 2절까지인데 뭐 2장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노래 찬양 기대할 때마다 그 돌아오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돌아왔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아직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돌아와야 돼요. 돌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죄에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는 있어요. 죄에 물든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구원파를 자꾸 얘기하는데 구원파들은 나는 이미 용서를 다 받았어.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구원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하고 그게 진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과거에 어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로 이제 정치인들 많이 그러죠.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척하고 또 돌아왔다고 간증하고 하죠. 근데 진짜 사람들은 그거 속을 수 있어요. 교회들 많이 속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닌지는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셔요.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왔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고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사람들도 조금씩 알아봐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돌아온 자들은 바뀐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용하는 자들은 안 보인다,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보고